음, 좋고요. 또 우리 대원들이 토요일마다 와서 또 연습을 합니다. 얼마나 우리 유은예 집사님 팀장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대원들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입니다. 신약 성경 362쪽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우리 27절은 우리 남자분들이 있고요. 28절은 우리 여자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네, 사람마다 TV에 프로그램들이 보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드라마를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스포츠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남자들이 나이를 먹으면 뭘 좋아해요? 잘 모르시군요. 남자분들이 제가 나이를 조금 먹어보니까 드라마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오로지 본방밖에 없었어요. 오로지 본방. 근데 언제부턴가 재방송을 하더라고요. 재방송. 그래서 못 보았던 드라마나 스포츠 재방송을 틀어서 보면서 또 그 기쁨이 배가 됩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저희 시대 젊은 시대 때 겪었던 일들을 드라마로 엮었던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응답하라 1988.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그런 동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엔딩곡이 어떤 곡이냐? 김창완 씨 산울림의 청춘이라는 이제 엔딩곡으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방송이나 영화는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사실은 재방송이 없어요. 오로지 한 번. 누구나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고 또 한 번 지나간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일 것입니다. 참 우리 인생은 너무나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엊그제 꿈만은 10대, 20대를 지났는데 벌써 60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70이 되시고 80으로, 90으로 달려가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엄마 자궁 속에서 나와서 그가 무덤에 묻히기까지 영상에서는 한 1분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태어남은 곧 죽음을 향한 질주로 시작하는 것. 한 아이가 태어나서 10대를 지나고 20대를 지나고 30대 그리고 40대 50대 60대 그리고 70대 결국은 죽음으로. 인간은 쏜살처럼 살다가 예외 없이 죽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은 이 땅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영상에서는 불과 한 50초.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요즘은 한 100세까지는 그래도 또 장수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 100세 안쪽에서 우리 삶은 마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인생길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동네가 이렇게 좋아지기까지 물론 아직도 멀었지만 사실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15년 전에는 상수도가 없었어요. 다 지하수였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물이 부족해서 물이 없어서 이제 세수를 하고 그 물을 버리지 않고 양동이에 받아 넣습니다. 또 이제 설거지를 하고 그 물을 받아 놔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화장실에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물을 참 많이 아껴야 했지요. 또 요즘 여름을 지나면서 많이 덥기 때문에 이제 많은 에어컨과 선풍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력 수요가 급증하게 돼서 전기를 아끼지 않으면 참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자원도 아껴야 되겠지만 정말 아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지요. 저도 한 10대를 지날 때는 참 시간이 안 간다. 나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덧 6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또 어떤 분은 70과 또 8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복된 삶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될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 다른 말로 그것을 죽음이라 말하죠. 죽음. 바로 이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린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나 오래 살고 싶지요. 장을 써고 싶지요. 그러나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지요. 또 어디서 죽을지도 알지 못합니다. 집에서 돌아가실지 아니면 일터에서 죽음을 맞이할지 아니면 차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어디서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 서 있을지도 알지 못합니다. 다행인 것은 지난 이제 폭우 가운데에서 우리 교우들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폭우로 인해서 이제 강남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요. 8일 날이었던가요? 지난 월요일 날 갑자기 비가 내려서 우리 동네도 사실은 차량 통행이 사실은 멈추었어요. 이 동사무소 앞에 너무나 이 폭우 때문에 차량들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구가 막히고 배수가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이 일 때문에 이 물이 빠지지 않아서 물이 현관으로 차오르더라고요. 저희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은 현관 로비에서 물을 쓸어내리고 저는 밖에서 이제 물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제 비가 더 이상 큰 비가 오지 않아서 그 정도 맞췄는데 집에 가서 뉴스를 들었더니 강남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물난리. 서초동에서 두 남매가 맨홀에 빠졌고 죽음을 맞이했다 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남매라고 해서 어린 아이들인 줄 알았어요. 어린 아이들이 빗속에 놀러 갔다가 결국은 이렇게 참 비참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유심히 뉴스를 들었더니 50대 누나가 그만 맨홀에 빠진 것입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로 인해서 맨홀 뚜껑이 열렸고 그 맨홀에 50대 누님이 빠진 거예요. 이것을 본 40대 남동생이 누님을 건지기 위해서 맨홀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둘 다 실종이 되었고 결국은 두 분 다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비단 그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요. 만약 우리가 그 죽음과 사고를 알았더라면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것. 우리에게는 언젠가 끝이 있다. 죽음 앞에 서게 된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의 삶에 끝이 있다. 끝이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지혜자가 갖는 바로 모습일 것입니다. 끝없이 산다. 영원히 산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넉넉고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지만 우리의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저와 여러분의 한계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되느냐? 죽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언젠가 끝이 있다. 죽음 앞에 서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바로 이 땅에 한 번 태어나지만 언젠가는 죽음 앞에 바로 끝나는 지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봅니다. 저도 한 이제 25년 목사로서 섬기면서 많은 그런 임종과 장례식을 이제 인도했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누구나 바로 죽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죠. 천하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 그는 유럽 일대를 다 정복하고 인도까지 정복을 하지요. 그러나 33세의 나이로 열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당당하게 외쳤던 나폴레옹, 결국 그는 이제 패하게 되고 감옥에 갇혔고 46세의 나이로 삶을 마쳐야 했습니다.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징기스칸, 그는 몽골과 중앙아시아를 호령하며 이제 용의를 떨쳤습니다. 그 역시 65세의 나이로 죽음 앞에 이르게 되지요. 중국의 황제 중에서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불로초를 구했던 진시 황제, 그 역시 49세의 나이로 이 땅의 삶을 마쳐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바로 한계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며 절박한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린 점점 사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인정하고 또 시인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죽음 너머에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천국으로, 어떤 이는 지옥으로. 성경은 증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바로 우리 인생이 바로 마지막 죽음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어떤 이는 하나님 품에, 어떤 이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딴 게 어디 있어? 죽어봤어? 어떤 분은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이야 이제 비행기도 있고 매스컴도 있어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빠릅니다. 미국을 가보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미국을 가보지 않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미국의 나라가 있지요. 프랑스의 나라가 있습니다. 또 영국의 나라가 있지요. 가보지 않았지만 들었습니다. 또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은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지옥이 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부자는 그 부유함을 가지고 사치와 향락 가운데 삶을 삽니다. 소위 말하는 폼사.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그 문가 안에서 구걸하는 거지 나사로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런데 나사로 이름만한 한 거지가 바로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어떤 이는
부자로 삶을 살았고 어떤 이는 바로 거지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그 두 사람이 죽음 앞에 서게 되죠. 부자도 죽습니다. 거지도 죽어요. 그럼 놀라운 것은 죽었을 때 그 모습이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음부에 떨어서 그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지옥으로 가게 됐지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안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내가 지금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저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내가 좀 시원함을 잊게 해주십시오. 그때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건너갈 수 없다. 이때 부자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저 나사를 보내서 저희 형제 5명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할 때에 예수님께서 여전히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 갈 수 없다. 오직 선자의 말을 듣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된다 하면서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옥. 어디가 지옥이고 어떤 곳이 지옥일까?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 어떤 분이 그래요. 정말 내 삶은 지옥과 같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쓰느냐? 그 삶 가운데 소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그 고통과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잃어버릴 때에 참 그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죠. 단테란 분이 신곡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제 음부의 모습, 지옥의 모습을 말할 때에 그 지옥의 입구의 현관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야 된다. 지옥이 어떤 곳이냐?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또 지옥은 어떤 곳이냐?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고통이 있지요. 고통이 있지만 참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지나면 분명히 그 고통이 사그라들기 때문에. 제가 이제 4차 백신을 맞았어요. 백신을 맞았더니 몸이 계속 늘어지는 겁니다. 또 몸에 열이 나고. 그래서 뭘 먹어야 됩니까? 백신 아직 안 맞아보셨죠? 예, 백신을 맞고서 뭐 먹어요? 타이레놀. 타이레놀 먹었더니 열이 떨어지더라고요. 이 땅의 고통은 잠깐 버티면 돼요. 잠깐 버티면 됩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겪는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지옥이에요. 또 이 지옥은 어떤 요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 주십시오. 또 내 형제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요구나 요청도 응답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지옥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사실 이 지옥은 사람을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 지옥은 사단 마귀를 가두는 것이에요. 마귀를 벌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느냐? 마귀를 따라가다가 결국 이 지옥불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 지옥불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바로 죄값인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지요. 그런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사랑하사 우리를 구할 구원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영원한 지옥, 풀못에 들어가지 않도록 바로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또한 진리고 생명이 되시지요. 불로불사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외쳤던 영생교 조이성, 그는 심근경색으로 72세의 감옥에서 삶을 마칩니다. 자신이 자칭 재림 예수라 외쳤던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지금은 이제 그 부인 이제 장길자가 하지만은 그 역시 67세에 한 병원에서 삶을 마쳐야 했습니다. 또 영생불사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외치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지금 그가 90세를 넘었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제 제2의 교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바로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패스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금문교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이 금문교 다리를 세울 때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떨어져 죽어요. 일하다 떨어져 죽습니다. 이 다리를 건설하면서 무려 23명이 일하다가 그만 떨어져서 삶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일을 주관했던 이제 책임자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다리 밑에다가 그물망, 안전망을 설치하게 되죠. 그랬더니 한 명도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떨어져도 약간의 찰과상을 입을 뿐 죽는 사람이나 또 크게 다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전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안전망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또 저와 여러분도 죽음 앞에 서지만 우리의 안전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런 통로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길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점점 우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70이고 80이며 100세면 우리의 삶은 이제 죽음 앞에 이르게 됩니다.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에겐 끝이 있으며 그 끝에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비록 초대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제가 이번 포구를 보면서 저희 아이들이 강남으로 출퇴근하거든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저희 큰애, 작은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아무런 사고 없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비록 우리가 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넉넉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린 적어도 두 가지.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며 또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고 성도를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카톡에 우리 교우들 이 폭우 가운데 안녕하십니까? 제가 문자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바로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 또 성도가 있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길에서, 재방송이 없는 이 인생길에서 우리 한계를 인정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며 사랑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끝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에게는 죽음은 심판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이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문임을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이제 우리 죽음의 그 끝, 한계를 보면서 이 땅에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며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누가 참으로 지혜자인가? 바로 죽음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한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교훈 삼아서 온전히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이 땅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감사요 은혜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